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따랐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 안에 거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함을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는, 모든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심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탄식하는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인간을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게 창조한 것을 다시 쓸어버리기로 작정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정하신 것을 인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바로 그 당시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은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이 한탄과 그리고 또한 정말 탄식하면서 그들을 보았는데 바로 유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은 집중해서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를 정말 집중해서 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당시에 의인이었고 그는, 그리고 또한 당대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했습니다. 온전히 주님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혼탁한 사회에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같이 그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와 같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쾌락이나 향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육적인 욕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저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라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았는데 당시의 노아는 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을 모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감동을 주신 대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12절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해서, 본분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지켜야 될 우리 본래의 의무라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타락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은 아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짓는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관성했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젠더 개념을 통해서 선택적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겠는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nknown이라고 하는 U라고 하는 M 그리고 L unknown 그는 U라고 하는 것이 표시됩니다. 특정되지 않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같이 칠레에 의해서는요, 성정체성 법안이 통과되어서 14세 이상부터는 내가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16세 이상이면 남자와 여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바로 이같이 바로 나는 성을 알지 못해 이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나 호주나 방글라데시, 인도, 몰타나 뉴질랜드, 네팔,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제3의 성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모르는 성,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부모가 성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여권에 바로 같이 남자, 여자, 유,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성이 뭔지 알지 못한다, 그걸 제3의 바로 특정되지 않는다, 그런 성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적 가치가 무엇이고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요, 목사님 아니면 기도합시다 하면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요즘 하도 바로 그 신천지 사태에 의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까 아주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 점점 시대가 지나니까 그런 세대가 자꾸 다가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나 교회 다녀요. 오늘 교회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나갔는데 노아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노아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제약이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써야 하고, 그리고 또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되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이 위축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그 악을 조장하고 세속적인 삶을 조장하고 잘못된 것을 조장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명예나 주의나 내 사상이나 내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8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준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니 노아는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와 조롱했습니다. 맑은 날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롱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이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도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는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 그리고 또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의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꿋꿋이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